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 이 천국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이 시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자 또한 복음을 안다 하나 모르는 자요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전하는, 주님의 생명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운영되고 하는 것들보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머무르라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작고 연약한 것에 마음을 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화려함보다는 소금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것에 깃든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 해였지만 그렇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 한복판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망 없는 것들로 소망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올려지는 예배임에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묶여있는 마음들을 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핑 해보신 분 계시나요? 서핑 참 뭐랄까요,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서핑입니다. 물살을 가르고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모습, 그들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물 위를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넓은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인공으로 만든 호수였는데 이 호수에서 각도를 잘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사이언톨로지 교회였어요. 교회 앞에 수심이 얕은 호수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적인 기적이 아니라 각도에 의한 착시현상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호수를 교회 앞에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의 신비함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만한 일이었어, 있을 법한 일이었어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슈퍼히어로처럼 보이기 위해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의 삶을 만지실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와 병행되는 증거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시 또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병고침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그 병고침을 받은 후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다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침과 동시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의 삶이 공허로 흐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듯이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벅찬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이 비유로 천국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배경을 넘어서지 못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를 놀라워하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미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신 채 고향을 떠나십니다. 한편 14장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왕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충분히 왕실이 견제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온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헤롯은 하룻밤 살로메의 춤에 현혹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함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지만 그 사형 선고가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계략에 넘어가서 우발적으로 기분에 취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찜찜하게 남아있던 것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하던 삶과 사역을 보았을 때 그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이 모르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지만 살로메의 요청에 꼬임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늘의 도가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도시 몇몇에서 활동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이제 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선친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겠지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 어디선가 태어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신은 유대 사람이 아니지만 유대 땅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헤롯 왕이 모르던 바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세례 요한을 누명을 씌워 죽였다는 죄책감과 또 다른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만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죄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그 죄책감이 주는 상상의 나래들, 부정적인 상상과 파멸로 결론 내어지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상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헤롯 왕 역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세례 요한의 계승자라 바라보며 죽을 계획을 세우는 헤롯 왕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의 견제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왕실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며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는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이 기적을 체험했을 제자들의 그 마음과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혈이 뚫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깊은 영적인 갈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채워집니다.
또한 그 영적인 필요 외에 육적인 필요 역시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수중에 있는 돈보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만 믿으면 인생 잘 풀리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했을 거예요. 저는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었던 장면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당시 웬만한 교회들은, 중견교회들은 전부 대형 교회에서 건물 세워 올리고 선교한답시고 모든 나라의 곳곳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그 당시 교회는 부흥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던 때였어요. 웬만한 찬양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뒤로 빵빵빵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 교회에 몰려들었던, 영적으로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 일들이 실제였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정말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굶주림과 우리의 육적인 채우심을, 육적인 부분들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좋은 일자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업, 나라의 좋은 자리로 그때 은혜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세대를 조금이라도 맛본 자로서 그때를 추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도 그때의 그 뜨거움, 제가 비전이란 찬양, 그 부흥이란 찬양 처음 불렀을 때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감격을 상상하면서 준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박혀있던 그 카리스마적인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따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는 복음 성가들은 그때의 것들이 아직도 대다수의 곡들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가 그대로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말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시절이 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아닌가 싶어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이 있던 한국 성도들을, 그리고 한국 사회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어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단순하고 열정적인 제자가 누구였나요? 베드로.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 들떴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당시에 아마 하늘의 천국을 손에 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은 남은 모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하신 후에 혹은 이적을 베푸신 후에 집중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었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비하셨을 것입니다. 인기에 휩쓸렸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대신에 이 땅에서 그들의 왕으로 남을 만한 유혹이 예수님 안에 여전히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떨어져 배에 있던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향하던 제자들의 배가 그만 풍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제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때는 예수님 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배에 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이 탄 배를 구원해 줌으로써 이전의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한 가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을 때와 동일하게 배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구했을 때 주님은 오셔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꺼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제자들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랍니다. 풍랑 때문에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을 바다를 다스리는 유령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내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나타내신 그분이 정말 악령이 아닌, 바다의 악령이 아닌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공포의 대상, 사람들은 바다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사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발짝쯤 걸었을 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걷고 있는 것이 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것이 그의 눈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현실을 인식했을 때 베드로는 속절없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통하시지 않는 곳이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베드로를 바다 깊숙한 곳으로 빠뜨려 버린 것이에요. 예수는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사 그를 구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인 적용,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적을 언제 베푸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전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신 후에 이 기적을 행하세요. 오감을 만족시키셨으면 물론 모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직후에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제자들만 따로 남았을 때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고, 이내 제자들에게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그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풍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그 교회가 지금 이 바람과 풍랑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주님이에요. 제자들만 이 장면을 목격했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예수님같이 바다 위를 몇 발짝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교회는 풍랑 가운데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바다를 보았다라는 것 한 가지예요. 몸을 휘감는 바람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영역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 라는 그 생각이, 자신의 고정관념이 자신을 때렸을 때 그는 바다로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현실로 보았을 뿐이에요. 바람 부는데 바람 분다. 바다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 서 있다. 이거 한 거예요. 바람 부는 바다에서, 풍랑 있는 바다에서 풍랑과 바다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다, 의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현실을 읽어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나를 보아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기적이 무효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넘어진 것은 베드로입니다. 물에 빠진 것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일으키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더 큰 현실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나중에 허락하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야 순진하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솔직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을 누가 들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막혀서 여건과 조건 때문에 막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시거늘 우리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핑계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옛날 얘기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의 교회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날고기는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신경 쓸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보면 기쁨의 교회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자 한 명 베드로의 교회가 됩니다. 다른 큰 교회식으로 사역을 따라가면 우리는 교회는 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는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과거들, 그런 것이 믿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서 함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자칫하면 베드로를 삼킬 만한 이 바다를 베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 중에 주님이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람이 나를 삼키지요. 파도가 나를 덮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지금 누가 함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을 누가 함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배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렁이는 그 파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그 파도 가운데 주님이 지금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목사라서 그래. 마음밖에 안 듣는데 인생을 뭘 알겠어.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렵죠.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또 그 죽을 만한 상황을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다 위에서 바람 맞고 있는 것, 풍랑이는 것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설사 그것들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풍랑이 잠잠해지자 모든 선원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풍랑이 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풍랑 속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계속되는 풍랑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배에 누가 탔는지, 내 삶에 누가 탔는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렁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렁이는 바다라고 우리의 삶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타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것 괜찮습니다. 인생이라면 그러한 상황, 파도, 바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에 갇혀서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함께 바라봐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함께 보시는 나의 인생, 주님께서 함께 바라봐 주시는 이 세상의 삶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나가는 망망한 대해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입니까? 풍랑이는 파도입니까? 망망한 대해입니까? 우리 눈앞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현실들을 함께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정말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신 종이, 그 감사 제목들을 적으실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이 2020년 추수감사절인데요. 그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그리고 새벽 예배가 5시 30분에 호프채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루를 꼭 말씀 가운데 열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몸 조심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리를 걸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